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56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이제는 바람이 차다 싶을 정도로 새벽에 느껴지는 공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계절에 따라서 공기가 달라지듯이 매 순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몇 가지 주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가 그 내용인데요. 서로 다른 주제들이지만 큰 의미에서 공통의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걸 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신학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신학이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은 삶은 외면당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따라서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천이 약한 믿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졌던 야고보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막 믿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서신서를 보면 제목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교회나 지명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 지역의 특정 문제나 상황을 두고 특정한 집단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서신서에 제목을 붙였죠. 그 이유는 야고보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또 특정한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천이 부족한 믿음에 대한 문제는 몇몇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던 만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믿음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 정욕을 따르는 생활, 세상과 짝하는 생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야고보는 불화와 분쟁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왕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또 그분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기 일쑤였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악마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엥기사테인데 이 단어는 명령의 단호함 그리고 명령 이행의 즉각성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시급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것이 그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덕담이 아니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성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정욕에 빠져 있고 여전히 불화와 분쟁을 일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고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라. 이 표현은 구약 제사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보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행했던 중요한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 행위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결부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김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수신자들, 성도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한 곳으로만 돌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전역에 퍼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인데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소수의 신흥 종교로서 마치 이단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로 퍼져나간 교회들은 황제 숭배 사상과 전면으로 대치해야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유혹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로 믿음을 지켜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누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너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다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영화나 책을 통해 접하듯이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호소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듯이 말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성도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손가락질하는 이웃들, 내 안에 피어나는 의심과 유혹,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이유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순결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세 가지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비슷한 말들 같은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는 건 내적인 활동입니다. 속 안에서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괴로워하고 나면 이어지는 변화는 슬퍼하고 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하는 말은 괴로움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마치 괴로움이 북받쳐 올라 겉으로 대성통곡을 하듯이 죄에 오염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듯 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그 괴로움을 위해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할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행위는 절망과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입니다. 우울하게 슬퍼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나의 죄로 인해 가슴 깊이 괴로워하는 일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대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지적인 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행을 하고 의지적으로 고운 말을 쓰는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믿음의 실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의 실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성도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몸과 마음은 여전히 정욕에 얽매여 주님을 멀리하고 속된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고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으로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다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몸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 우리의 영혼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더위와 추위를 감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필요를 민감하게 깨닫고 다시 엎드려지고 또다시 엎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괴로움, 갖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은 저희의 생각보다 크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쌓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